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유명하면 사전들, 영어권 사전이나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위키백과 같은 사전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모티브로 해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사람을 구조한다고 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과 별개로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신학자들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독특하니까요, 일단. 이 누가복음에만 발견되는 독특한 비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비유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특히 이제 비유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가르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비유 관련 본문줄 중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 앞뒤로 이제 읽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담겨 있는 이 본문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비유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초대 그 교회의 이제 교부 시대부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어거스틴 같은 이제 교회사의 전설적인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이 비유를 해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현대에 이제 비유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 율리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어떤 중요한 신약학자들도 다 비유 관련 연구를 할 때 반드시 이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설교 강단에서도 아마 오늘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이 비유가 설교 본문으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명하고 많이 연구가 된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왜 이 비유를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을까요? 그런 이유에는 아마도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가 역사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이 비유가 복음서 저자를 넘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왔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학문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학자들 가운데는 의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왔다기보다는 아마 복음서 저자나 또는 복음서 저자 배우의 공동체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비유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 확실하다라는데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룰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뒤로 나오는 어떤 그 대화의 맥락, 율법 교사와의 대화의 맥락은 일단 빼놓고 비유 그 자체만을 많이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후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예수님이 들려준 그 비유 자체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첫 단어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헬라인인지 그리고 청년인지 노인인지 또는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그냥 안스로포스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어의 man처럼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인간 일반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남자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포괄해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꼭 남자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숨어있던 강도들을 만나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마침 우연히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지만 피해서 가버립니다. 왜 피해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어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가 뭐 그걸 까먹었던지 아니면 그걸 몰랐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지만 역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생면부지에 그를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자신이 갖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직접 치료해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처치를 해서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해서 살려놓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짐승, 말이었을 수도 있고 나귀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짐승에 태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태우면 자기는 아마 걸어서 갔겠죠. 그 말을 끌고. 그렇게 해서 여관으로 가서 여관에 그냥 맡기고 간 게 아니라 정성껏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나 대신에 이 사람을 당신이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이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돌봐주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거의 엄청난 지금 선행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살려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돌봐주고 심지어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약속하고. 자, 예루살렘, 여리고, 제사장, 레위인, 강도, 사마리아인,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이고, 여리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분, 제사장, 레위인, 유대의 어떤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강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강도는 신약학자들 일부는 이 단어를 레스타이라고 해서 예수 시대의 혁명가들, 무장 폭력을 로마에 저항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그 강도들의 일원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한 지역명이 지역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의 오랜 이 갈등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혼혈아들, 변절자들, 그러니까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다수가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혼혈을 낳았던 그 변절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사마리아인과의 어떤 유대인들의 갈등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의미심장한 배경과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이 비유의 앞뒤로 또 다른 맥락을 추가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앞에서 어떤 서론의 역할을 하는 25, 29절과 그 뒤에 36절, 37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이 본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고 반문하고, 다시 율법교사가 질문자인데 예수님의 반문에 답변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답변을 긍정하면서 명령을 하는 이런 구조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양쪽의 이 대화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포괄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상당히 문학적으로 세련된 그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비유의 본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만 실제로 예수에게 기원을 두고 그것을 전후로 감싸고 있는 예수와 율법교사의 어떤 이 논쟁 설화는 누가복음 저자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닌가, 혹은 첨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곤 합니다. 이런 해석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영생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25절부터 28절은 사실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 유사한 본문이, 평행 본문이 발견됩니다. 거기서도 율법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묻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 방식이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와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마가와 마태는 없고 누가에서만 발견되므로 이 비유는 확실히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만의 어떤 특수한 자료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 교사와의 대화는 뭔가 공통의 자료를 참조해서 왔을 수 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만큼은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만의 어떤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앞뒤의 대화가 이 비유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율법 교사가 물었던 이웃의 그 개념과 예수님이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물은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 들려주고 나서 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한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주체의 이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객체로 되어 있고 뒤에는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른 어떤 이웃의 개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뒤로 전혀 다른 데서 온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학자들은 합니다. 여기서 다시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 뒤에 있는 어떤 그 대화가 원래 이제 비유와 한 덩어리였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 대화조차도 이제 앞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왔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싶지만 사실 학자들에겐 중요한 이유가 36절하고 37절을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어떤 통일된 것으로 원래부터 같이 있는 것으로 보면 비유의 어떤 장르가 이렇게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일종의 모범 비유, 그러니까 본보기 비유라고 해서 비유에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어떤 선한 행동에 어떤 그 지침을 내리는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예화로서 이 비유를 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모범 비유 또는 본보기 비유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떼내고 보면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자체만 보면 이건 어떤 모범을 보이는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는 일종의 도전을 가하는 비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주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들은 그 율법 교사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줄 사람으로 기대했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키는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유대인들이 혐오에 맞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만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어떤 통념, 선행은 유대인들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어떤 인종주의, 유대인들의 우월주의, 유대인들의 어떤 독점주의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고 그들의 그런 그 편견을 도전을 가하는 그런 비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장르가 다르게 규정된다고 보는 거죠. 앞에 이 36절과 37절을 붙여서 보면 그냥 이 비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동원된 예화 정도인데 36절과 37절이 원래 이 비유와 관계없다고 보고 이 비유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후자의 해석을 당연히 많이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요즘에 이제 들어서 이런 해석적인 대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웃사랑과 도덕적 원리를 실천하는 것과 또 어떤 그런 인종주의적 편견을 극복하는 게 별개의 문제도 아니고 같이 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이제 전자의 해석이든 후자의 해석이든 기본적으로 이 30절에 35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나오는 그 대화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뒤에 것이 비유와 원래 같이 있던 거냐 아니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앞에 것들은 당연히 누가가 창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창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서의 자료에서 같이 이렇게 결합된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대화에서의 어떤 이 질문과 답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의 이 대화는 영생에 관한 대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생이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밖에 지금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만들고 있는 그 질문 게시판에도 천안살림교회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천안살림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냐, 뭐냐, 막 이렇게 질문했던데, 네, 오늘 이제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학자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져서,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저는 영생 혹은 구원에 관한 문제와 이웃사랑에 관한 문제, 요컨대 이제 구원론과 윤리학은 하나님 사랑을 매개로 해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제 비유를 그렇게 앞부분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29절에서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37절에서는 사랑을 실천한 주체로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때문에 이 비유는 뭔가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성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약학자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웃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상대방은 이웃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라는 건 상호적인 것이듯이 이웃도 마찬가지로 상호관계적인 것이라, 나는 저 사람은 나한테 이웃이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이웃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이웃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어떤 이중성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로서 이웃을 이해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상대방을 이웃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혜의 대상으로,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바로 이웃 관계이고 또한 친구 관계이고 동료 관계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상호 의존성의 논리로 보자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과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이웃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나에게 사랑의 실천 대상으로서 이웃일 수 있지만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푼 주체가 아닐 수 있다면 그런 이웃 관계는 이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학자들의 이런 어떤 트집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편집으로 보는 어떤 이런 해석들에 크게 요즘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예수와 율법 교사의 논쟁적 대화에 관해 제가 들려드린 해석들은 모두 현대 신약 성서학의 해석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또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 원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전적인 메시지로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로 볼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렵고 재미없는 학문적인 해석보다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해석은 아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부터 배웠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어떤 사람은 아담 자신을 뜻한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평화의 도시이고 그 축복으로부터 아담은 떨어졌다. 여리고는 달을 뜻하며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뜻한다. 왜냐하면 달은 태어나 커지고 기울고 죽기 때문이다. 강도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이다. 그 옷을 벗기고 그의 불멸성을 빼앗았다는 뜻이다. 그를 때려서 그가 죄를 꼬드겨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한 그는 살지만 그가 죄로 인해 소모되고 억압되는 한 그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의 죽게 된 상태라고 말해진다. 마침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제사장직과 목회를 뜻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호자를 뜻하며 따라서 주님 자신이 이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그 상처를 싸맸다는 것은 죄를 억제했다는 뜻이다. 올리브 기름은 좋은 희망의 위로이며 포도주는 열렬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짐승은 그분이 황송하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입으시는 육신이다. 짐승에 태워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다. 여관은 교회이다. 여행자들이 그들의 하늘나라의 순례로서 돌아오는 길에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음 날은 주님의 부활 후를 말한다. 2데나리온은 사랑의 2계명이고 이생과 앞으로의 내세의 약속이다. 여관주의는 사도 바울이다. 이생과 앞으로 무제한적 지불을 독신에 대한 바울의 권고이거나 아니면 그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 합법적이었지만 복음이 새로운 소식인 마당에 악한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노동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핵심은 사마리아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성격이나 어떤 특성 같은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되고 유대 사람도 되고 누구를 갖다 붙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 비유 자체가 하나의 암호이고 이 비유는 그 배우의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사의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해석은 교회사의 이제 전설적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남긴 해석입니다. 사실 학문적인 해석보다 오늘날 어딘가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강도는 사탄이다. 여관주의는 사도 바울이다. 여관은 교회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정말 다 그럴듯하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타락해서 떨어져 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알레고리적 해석이 더 많이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현대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가당치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해독되어야 할 암호와 같은 것으로 사실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비유를 처음 말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뭔가 암호이기 때문에 비유가 말해지는 원래 역사적 자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역사적, 사회적 특성 같은 것들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것은 전부 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당연히 이 알레고리적 해석과의 단절을 현대적인 비유 연구, 비유 해석의 어떤 시작으로 봤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든지 역사적으로 보든지 또는 정치 사회적으로 보든지 이 비유를 또는 실존적인 어떤 메시지로 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서 비유에 접근하는 것이 현대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교리적으로 또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비유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현대에는 이제 그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은 지향하는 것이 학문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민중신학 1세대를 대표하는 저는 이제 민중신학 연구자이니까요. 네, 민중신학 1세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서남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당연히 뵌 적이 없는 분이긴 한데 이 서남동 목사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해 당시에도 아마 서남동 선생님이 활동할 때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문적 해석이 당연히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몰랐을 리 없는데 당시에도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었던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져와서 서남동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전통적인 해석처럼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치료당하는 역할을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서남동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현대신학의 안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학의 최신 동향에 밝았던 서남동 선생이 왜 뜬금없이 시대착오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비틀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을까? 예전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남동 선생은 알레고리적 해석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추측입니다. 영생 혹은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앞에 나오는 영생에 관한 대화, 구원에 관한 대화를 이 비유와는 원래 문맥과 안 맞는 또는 이 비유와 원래 관련 없는 어떤 누가의 편집적 산물로 보는데
선암동 선생은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구원의 문제다 또는 영생의 문제다라는 것을 포착하고 현대적 해석보다는 오히려 알레고리적 해석이 그런 부분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너무 교리적으로 끼워 맞추긴 하지만 적어도 알레고리적 해석에서는 영생에 관한 질문이 중심 주제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져오되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전복시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암동 선생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빼앗기고 사경에 처해서 도움을 부르짖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 한이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인 것이다.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이다. 그 신음소리에 대한 각자의 응답과 행동에서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인간성이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기도 하며 질식되어 버리기도 한다. 거기에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있다. 필자는 선암동 선생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속적 그리스도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의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한이라는 개념은 선암동 선생님이 민중의 어떤 성격, 정체성으로서 포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인들만의 정서 있잖아요. 한. 영어로 번역하기 불가능한 이 한이라는 이 선암동 선생은 민중신학자를 한의 사제라고 보고 또 민중을 한의 주체로 봤었는데요. 여기서도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분이 선암동 선생님이 어거스틴처럼 그냥 바로 이걸 무슨 아모풀이 하듯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과 동일하다. 일종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제기하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청하는, 응답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을 촉구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절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즉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다는 것은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살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세계에 현존한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암동 선생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리스도와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 사건과 우리가 연대해야 할 이웃사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둘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삶과 죽음에 신앙으로 동참하는 구원의 과정과 이웃의 해방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윤리적 실천의 과정이 하나로 합치됨으로써 신앙과 실천, 구원과 윤리가 통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율법 교사의 대화 주제가 영생이고 그 영생의 방법으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시되었으며 그 예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생, 즉 영원한 삶, 원어로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영생 또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유대 문헌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유대 문헌에서는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유대 문학, 또 신약 성경 외에 유대 묵시 문학에서도 이 단어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에 주목한다면 선암동 선생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굳이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에 전거를 두고 재해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암동 선생은 이 비유를 율법교사의 논쟁설화를 포함하여 그 앞의 본문들에서부터 이어지는 현재의 종말론적 전망에서 파악했다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 앞부분은 바로 70인의 제자 또는 72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심판을 내리는 벳세다와 나오죠 신약 성경에 벳세다, 고라, 가버나움에 대한 일련의 심판 선언이 등장하고 이어서 예수의 사자들, 예수가 보낸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단언이 나오고 또 그 앞에는 또 심지어는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신적인 존재로 현현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파송받았다 돌아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자신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심판을 내리고 또 이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이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며 사탄이 굴복하고 사탄이 추락하는 이런 일들은 종말론적인 일들입니다. 전부 다 종말이 일어날 최후 심판, 축복, 사탄의 패배, 예수님의 어떤 완전한 신적인 현현, 이런 모든 일들은 최후의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지금 망한 것도 아니고 멸망하고 종말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종말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현재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종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인데 최후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버린,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서 심판을 행하고 축복을 행하고 사탄이 추락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메시아 사건의 현재에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으로 제시한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냥 단순한 도덕적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의 때,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서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손암동 선생이 말은 안 했지만 왠지 이런 부분들을 포착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실제로 손암동 선생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비유의 청자들,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갖는 역사적 함의를 무시하고 단순히 그가 예수를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반복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선생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비유에서 누가 진짜 예수를 상징하냐,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이 또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황의 종말론적이고 구원사건론적인 함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강도 만난 사람과의 마주침은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구원사건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만남을 메시아와의 만남으로 마주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고통에 동참하는 구원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으로 온 메시아, 강도 만난 사람으로 우리 앞에 현존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 해석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이런 해석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심판날에 사람들을 가르면서 할 때 하는 말이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같은 데에도 성문 밖에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착상은 사실 복음서에 굉장히 편만하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손암동 선생님은 이 텍스트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본문을 손암동 선생을 따라서 민중신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도달하는 가장 충격적인 결론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연대를 실천할 때 우리는 사실 이웃을 구원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어떤 사람을 자신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그것이 결국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를 구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듯이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민중으로서 나타나시는 예수, 민중사건으로서 예수 사건 속에 현존하는 민중예수 역시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인 동시에 그분 역시 우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로 이 땅에 현존하십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이상
그분과 우리 역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분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상호 의존적인 구원 관계에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신가요? 네, 너무 도발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메시아를 구원하는 행위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궁극의 윤리적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과 윤리를 하나로 완성하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얻은 것에 대한 합당한 어떤 자로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정확히는 그러한 이웃 민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메시아의 고통에 동참할 때 심판과 축복의 종말의 현재적 도래를 선언하신 메시아의 구원 사건 역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역시 소급해서 적절했던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이 먼저 이룩하신 이 구원 사건을 완성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메시아를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생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